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으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산지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보통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익숙한 지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으면 많이 등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지명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런 호수 주변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사렛은 이 호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나사렛인 것이죠. 좀 그 고저가 있는 그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이 위에 산지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주요 지역들은 호수 근처에 있지만 나사렛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갈릴리 지역 산지에 위치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피난 가셨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피난 그리고 공생의 사역 사이에 긴 시간을 머무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성경 속에서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이름 중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구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 또는 출신지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죠. 특히 출신지를 밝히면서 사용된 이름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름을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이름이죠. 이스카리옷이란 지역 출신의 유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막달라 지역 출신 마리아다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지는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머무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19번 등장하게 되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26장을 보세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베드로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여러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바로 그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패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하고 연결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단 중에 성결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대한성결교인데 기성이라고 부르죠. 저기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 이 기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교 대한성결교, 예성이라고 부르는 교단인데 이 교단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입니다. 나성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사실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데 이걸 교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이라는 말을 쓰면서 같이 나사렛을, 예수님과 나사렛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아마 미국에 있는 나사렛 교단하고 연결되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핵심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자체가 핵심 지역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핵심 지역은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핵심 지역도 아니고 또 이 갈릴리 지역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중심 지역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지역이 중심 지역이거든요. 산지의 이 나사렛은 중심 지역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성경 구절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이 나사렛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설명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나사렛에 살게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문가의 자녀가 당연히 명문 학교를 나올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명예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 명문 가문의 자녀는 명문 학교를 나왔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걸 설명하는데 오히려 더 명예를 유지하면서 또 더 나은 좋은 이유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어떨까? 그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 전체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나타난 긴박한 상황과 연결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아기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께서는 안전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보호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을 통해서 본문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요청대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헤롯 대왕은 자기에게로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험한 길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가지 않던 길로 해서 자기 집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제법 시간이 흐른 뒤에 헤롯 대왕은 매우 화가 난 상태가 된 거죠. 기다리다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매우 화가 난 상태가 된 거죠.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조치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기준 시점은 동방박사들의 방문 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세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그대로 행하냐면 일단 즉시 움직입니다. 즉시. 14절을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지금 밤에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밤에 바로 움직입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시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말씀의 성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2장 15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이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말씀하고도 또 연결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성취했다 이런 거죠. 17절 18절을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죠. 아이들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은 것과 관련돼서도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가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그 내용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했죠. 다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그들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은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그 헤롯 대왕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헤롯 대왕 이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마리아하고 이두메 지역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우스인데 이 아켈라우스가 폭정을 행하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이 땅을 3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지역 핵심 지역은 아켈라우스에게 다스리게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폭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켈라우스가요.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통치 기간은 AD 6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맡은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계속해서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이 아켈라우스는 AD 6년에 그의 통치가 끝이 나게 되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황제가 소환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유대 지역은 황제 직속의 총독이 다스리게 되죠. 거의 임기 2년에 총독이 파송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폭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 입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거든요. 근데 유대 땅에서 지금 폭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말씀이 이래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랬죠. 본문을 보시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건 나사렛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순종해서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또한 말씀에 성취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마지막 23절이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해결하기가.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네 번째, 지금 2장까지 오고 있는데 2장까지 오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족보를 다루면서 14와 관련돼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2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말씀입니다. 이 39권의 말씀을 다 찾아봐도 지명으로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이사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이 것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일단 여기 싹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 싹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넷제르라는 단어와 우리는 지금 나사렛이라고 그러지만 나자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넷제르와 나자렛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나자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하는 그 넷제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저기 본문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돼 있지만 이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수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 프로페톤이라고 그래서 복수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늘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한 것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넷제르 바로 그 나자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넷제르라고 하는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나자렛이란 곳에서 사셨어라고 그렇게 연결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내용이 왕과 관련돼 있어요. 헤롯 대왕, 아켈라우스 왕 이런 왕하고 연관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왕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언급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의 성취도 얘기하고 있죠. 호세아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등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삶과 함께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열악한 동네인 나사렛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넷제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새의 줄기의 싹을 언급하면서 이 나사렛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이시라고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소개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일단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헤롯 대왕이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켈라우스가 폭정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꿈을 통해서 지시하셔가지고 이동하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나사렛에 살게 된 그런 상황이 설명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그거와 연결된 이 나사렛에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상황이 이집트 상황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런 그림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한 5개밖에 안 돌아가지만 수백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쫙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살게 되시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셨다, 거기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름,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야기, 나사렛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섭리 속에서 주관하신 거다, 이런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임에 틀림없고요, 그 속에서 이끄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끄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고로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수많은 톱니바퀴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고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톱니바퀴와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내려고 했구나, 이 정도는 조금 부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톱니바퀴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현재 나의 삶의 상황과 국제 정세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내 삶이 이란과 내 삶이 우크라이나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혹시 일부 파악한다고 해도 세밀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저희 대학생 시절 30여 년 전입니다. 학교 앞에 그 새로운 패스트푸드점이 생겼습니다. 그 가게 이름은 파파이스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오픈을 해서 곳곳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가게여서 제가 복학도 한 복학생이라 후배들을 데리고 햄버거, 치킨, 비스킷을 가서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이렇게 구매하니까 오픈 기념으로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뭐 얼마 이상 구입하면 선물 주기로 한 거 보죠. 그때 받은 선물이 뭐냐면 작고 둥근 마그넷 보드였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메모지를 붙여놓는 조그만 마그넷 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 집에 갖다 놓고요. 저는 신대원을 갔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공부하고 또 이게 그 결혼도 하고 전도사 생활 2년 하다가 유학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학 중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겁니다. 한참 흘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연히 그 마그넷 보드를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옆에 있는 그 마그넷 보드를 이렇게 봤는데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보드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키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제 동네 루이지애나 뉴올런즈에 가서 확인했더니 원래 파파이스라는 게 뽀빠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에 이런 로고가 있는 거예요. 루이지애나 키친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고요. 근데 이 루이지애나와 내가 연결될 거라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럴 때 이미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들으시면서 에이, 우연이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뉴올런즈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십 년의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많아질 때에, 그럴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럽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가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에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 가운데 두셨구나 까지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 이런 말이죠. 저는 목양교회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긴 시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45년이잖아요. 이 45년의 역사 속에서 제가 목양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안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잘 몰랐던 거죠. 그런 와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2850일 전에 제가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2850일째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이런 거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 교회 부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저랑 같이 입학했던 김경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신대원 1년 후배,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만 1년 후배인 김영진 선교사님이 이 협력 파송 선교사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저의 50여 년의 인생을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이끄셨다, 이런 말이지요. 근데 저는 연약해서 저의 기억은 매우 단편적인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이런 기억들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가서 부흥에 참석했다 새벽에 그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수 기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유치원 졸업 사진이니까 이거보다 더 어릴 때입니다. 더 어릴 때에 안수기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계속했지만 제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시간이 있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전도사 시절을 지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시작하면서 울산의 교인들이 와서 다 같이 와서 축하해 주고 했던 기억이 있고, 더 시간이 지나서 목양교에서 다시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고, 이 속에 50여 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억이야 단편적인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정말 촘촘한 톱니바퀴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몰라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의 시간과 올해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저희 집이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제가 법원을 몇 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통장이 피싱과 연루됐다고, 제 통장과 제 아내 통장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누가 돈을 보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피싱과 연루되었다고 몇 달 동안 제대로 거래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거래할 일이 있으면 창구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아시는 대로 제가 다리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는데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왜 내가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단기 선교를 갔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은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지요.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집이 물에 잠기는 수재를 겪게 되고, 또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한국 왔다 갔다가 로마서 세미나를 제대로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과제를 받게 됐는데 지금도 이 꿈을 꾸거든요. 로마서를 빨리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기를 썼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아시는 대로 부모님 두 분 다 소천하시게 되고 교회를 사임하고 쉬고 있던 그 시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시간이죠. 지금 같았으면 제대로 병원을 가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불려진 것처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동네에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동네 출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넷제르라고 하는 이삭의 줄기에서 나온 싹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헤롯 왕하고 연결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사렛 예수로 불려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겠지라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좁고 연약한 생각으로 함부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특별히 나사렛 예수와 관련해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됨을 알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